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이 파충류죠.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이 파충류가 몇 가지 색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유아은 집사님 아세요? 자, 몇 가지 색으로 변하냐면 자, X가지 색으로 변합니다. 나도 몰라서 X가지라고 그랬어. 카멜레온은 그 배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만약에 바위 위에 맞죠? 만약에 바위 위에 카멜레온이 붙어 있으면 바위색으로 변해. 칠판에 카멜레온이 붙어 있으면 칠판색으로 변해요. 여러분의 얼굴에 카멜레온이 붙어 있으면 살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로 변하는지 몰라. 그냥 X가지야. 이거는 X가지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X가지로. 자,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만약에 저기 고난주간 부흥성이 글씨를 보세요. 자, 여기는 노란색에, 노란 바탕에, 누리깨란 바탕에, 성회는 저걸 밤색이라고 그러나? 자주색? 밤색과 자주색 사이 만약에 카멜레온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변해. 이 색으로 변해. 뒤에는 이제 누리깨란 색으로. 신기하죠? 맞죠?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합니다. 몇 가지인지를 몰라. 많은 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카멜레온보다 더 변화무쌍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뭔지 알아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그게 바로 나요. 아, 변화무쌍하지. 변화무쌍하죠. 보는 대로 변하네. 듣는 대로 변하네. 막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내일은 새벽 예배 가야지. 할렐루야. 주여 새벽 예배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도하면서 들어. 주여 기도할 힘을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갑니다. 가다가 아이 권사님 집사님 내일 새벽 예배 갈 거요? 아이 가야죠. 아이 나도 가려고 하는데 오늘 너무 이것저것 했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일 했으니까 하나님도 뭐 이해해 주시겠지 뭐 내일은 못 가고 다음 날부터 가려고. 아이 집사님 권사님도 나랑 같이 그냥 다음 날부터 가. 난 내일 새벽부터 가기로 했는데 그럴까? 변화무쌍이요. 듣는 대로 바뀐다니까. 듣는 대로 바뀌어. 여기 듣는 대로 안 바뀌는 사람이 있겠어요?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딱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변하고 자빠졌어. 그 결심이 무너졌어요. 아, 대단합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카멜레온보다 더 잘 변하니까. 듣는 대로 변해. 또 보는 대로 변해. 하나님, 아무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리라. 축복하리라 하고 딱 일어났어요. 가다가 보는 순간에 어이구 저 개같은 X 해가면서 막 이 속에서 마음과 다르게 뭐대로 변해? 이제 보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변해.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요. 그게 누구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변하죠. 아,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네. 안 멀쩡하게 생긴 얼굴 손 들어보셔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속, 그 마음이 얼마나 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루도 몇 번씩, 아니 몇십 번씩, 아니 몇백 번씩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움직이는 대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야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우리가 딱 밖에 나가서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카멜레온은 왜 변하느냐면, 왜 변합니까? 카멜레온이 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변덕 떨어서 변합니까? 카멜레온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보호하려고 변합니까? 망하려고 변하잖아. 여러분은 망하려고 변하죠. 설교 들을 땐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서 환경이 부딪히는 순간 변하는데, 카멜레온은 살려고 보호하는, 자기를 보호하는데 우리는 망하려고 변하잖아요. 사랑하는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자로, 무기력한 자로 만드는 놈이 마귀 역사다. 여러분은 마귀 역사에 의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심과 각오함으로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와 말까의 싸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치열한지 몰라. 할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말까?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속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은 누가 이겨요? 고충진 집사님은 할까와 말까 중에 말까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부분 거의 보고만 해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것을 합리주의라고 그래요. 합리주의. 그것을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현실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상황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상황주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현실주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은 합리주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 살벌한 가야바의 안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안뜰에서 군중들이 막 지금 선동을 일으켜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죄인으로서 죽여야 된다고 막 선동을 일으켜. 베드로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각오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죽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럴 때, 아니 주님 날 뭘로 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리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의리 하나로. 나는 지금까지 의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인데, 예수님 날 뭘로 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결심이 대단했다니까. 그런데 살벌한 그 현장, 살벌한 그 상황, 살벌한 그 현실,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을 비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무슨 주의요? 상황주의요. 현실과 타협해서 현실주의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 합리화시켜서 무슨 주의예요? 합리화시켜서. 이 사람은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겠어요? 쫙
전혀 싸울 일이 없어. 우리 3일 예배 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죠? 내가 없어서 안 왔죠. 그러진 않고 수업을 뺄 수가 없었다. 수업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주의예요? 상황주의예요. 수업을 뺄 수 없는 현실이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음을 어떻게 시켜요? 합리화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변질되어 가고 있죠. 지금 성경이 변질되어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현실을 합리화시켜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일 예배 안 나와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3일 금요 예배 안 나와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빠져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2일해도 주일날 일해도 전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뭐가 이렇게 뭐가 성경을 이렇게 변질을 시켜놨죠?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합리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주여 현실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합리주의에 이걸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이겨내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말씀과 부딪히는 순종하는 일에 부딪히는 반대되는 원수와 싸워서 이겨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현실과 타협해요? 안 해요? 이 사람 현실과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사람 현실과 타협해요? 안 해요? 상황과 타협해요? 안 해요?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2014년도 2월에 2014년도 2월 19, 20, 21일인가 19, 20, 21일인가 금요일인 21일 날 제가 왔죠. 21일 날인가죠? 금요일 날 왔어요. 하여튼간 금요일 날 왔어요. 여기 부산에. 난 참 그때 장로님들을 미워한 건 아니지만 야 너무하네 이 마음은 아니었지만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나. 하여튼간 뭐 미워하고 너무하네 이런 게 아니라 대단하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19일 날 소천하셨어요. 2월 19일 날 소천하셨어. 2월 19일 날 천국 가셨죠. 2월 19일 날 소천하셔서 19일 날 20일 날 21일 날 화장했다니 얼굴에 화장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 화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 이제 뿌려버렸어요. 그냥 거기 그 납골당에 들어가지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18일 날 저기 했나 보다. 그리고 20일 날 21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그리고 이제 수목금 맞아.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이제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 오셨는데 그죠? 자 화장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친척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쉴만하니까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찻소리. 부산에서 온 거요. 잔인하잖아. 좀 다음 날이라도 올 것이지. 다음 날이라도 올 것이지. 화장하고 좀 뭔가 좀 친척도 오고 인사도 좀 하고 쉬려고 했더니 오후에 이제 빨리 가야 된다. 그것도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금요 예배 전에 가야 된다는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산에서 장로님도 왔다고 하길래 그냥 슬리퍼 그냥 신고 딱 나왔어요. 안에서 난 나와서 가야 되느냐고. 이미 짐은 다 부산에 와 있었잖아요. 가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러냐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러냐고. 마치 경찰이 죄수를 붙잡아 가듯이 이제 차를 타려고 했더니 아니 유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신발이 짝짝이네요. 짝짝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탔어요. 짝짝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날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밤에
10시 전에 도착해. 10시 예배했었나요? 10시였었나? 아니, 거의 다 끝날 때 도착을 했어요. 낙동강을 지나가면서 장로님, 여기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네요. 그랬더니 낙동강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금요일 저녁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금요일은 이제 고정적으로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저녁 예배, 또 다른 저녁 예배 가끔씩 또 설교하고, 그러다 7월 첫째 주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7월 첫째 주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자, 깨끗하게 하자. 사람의 힘으로는 정화시키지 못한다. 예수의 피로, 회개로만 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WCC가, 우리 그 교회가 WCC 참여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6주 후에 목회권, 신방권, 또 강단권을 박탈을 시킵니다. 그 박탈은 불법이었죠. 자, 총회에 법에 준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보냈어요. 6주 후에 쭉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 개척할 때까지. 자, 어느 날 임시당회장이 왔어요. 임시당회장 알죠? 난 얼굴도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임시당회장이 왔어요. 나를 만나지. 어떤 장로를 통해서 임시당회장과 상담 좀 하재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 당회실이라고 그러나요? 당회실에서 그 임시당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이라고는 하더라고. 목사님이 WCC에 관해서 설교한 것에 대해서 어느 노예 임원들에게 유감의 표시를 하시면, 이 말은 잘못했다라고 하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죠? 노예 임원들에게 유감의 표시를 하면 없는 것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없는 것으로 해주겠대. 나한테는 기회입니다. 카멜레온이 될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목사님, 내 설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대요. 내 설교를 트집을 잡기 위해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설교를, 목사님 주일 저녁에 했던 설교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첫 마디에, 나는 이 설교는 내가 이 설교하다가 나는 쫓겨날 각오하고 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회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것이 시기상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기를 바라셨어요. 이건 뒤로 미뤄질 문제가 아니에요. WCC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통해서 세상 유행가 부르고 춤추고, 이것은 그때 회개해야 돼요. 이건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미뤄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잖아요.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 쫓겨날 각오하고 설교한다는 소리 들었지 않았습니까? 들었대요. 그런데 쫓겨날 각오하고 설교했는데 내게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유감의 표시를 표현한다면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말 그대로 쫓겨나도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현실주의입니까?
상황주의입니까? 합리화시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상황주의, 현실주의, 합리주의가 절대 먹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건 부인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도, 현실이 그래도 부인한 건 부인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상황이 그래도, 현실이 그래도 판 건 판 거예요. 팔았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때 언제 이해해 주시느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해해 주시지. 현실이 어쩔 수 없고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두루뭉실하게 합리주의화 시킨다고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딱 만들어 놔야 돼.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기본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이제 오늘 저녁에 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하겠지만 이번에 지난주 연합성에 가가지고 주일 저녁에 참 3일 저녁에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의 틀이 뭐냐? 가장 기본의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예배 참석이에요. 무슨 예배? 이따 저녁에 말씀드려요. 공예배 가장 신학의 기본이에요. 이 틀은 벗어날 수가 없어.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벗어날 수가 없어. 현실이 어쩔 수 없다. 이 틀을 깨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틀을 지켜야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이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 그건 네 사정이지 하나님의 사정은 아닙니다. 전부 사람의 사정에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걸레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걸레가 돼. 하나님의 말씀은 갈기갈기 찢겨진다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황정희 권사님에게 마치고 예민숙 집사님에게 마치고 노은영 권사님에게 마치고 요한 집사님에게 마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때 수업을 뺄 수가 없다고 해서 항상 그 상황에 고통님생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는다니까. 니들이 말씀에 맞추라는 거요. 니들이 말씀에 맞추라는 거요. 주일 빠지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빠져도 뒤도록 너희들에게 합리화시켜서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한윤숙 권사님은 저 금일 저녁에 안 나왔죠? 에? 주성이 빠로 줬어요 옷은? 에? 여기 걔는 왜 이렇게 흘리고 처먹어? 처고 먹었다는 말은 소금을 처먹었는지 김치를 처먹었는지 쳐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딱딱딱 숟가락으로 처먹었다는 거예요. 욕이 아니고. 자, 상황과 현실 이거 이기가 쉬웠겠어 힘들겠어요? 상황과 현실 이기기 힘들겠어 쉽겠어? 우리 인간의 합리화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상황과 현실 이기기 쉽겠어 힘들겠어요? 힘들지. 그런데 처음에만 힘들어. 이 틀을 딱 고정시키기 전, 이 틀을 딱 고정시켜서 여러분 집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집 짓기가 아니요, 집을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집을 짓기 쉽죠. 참 어렵지. 건축 올라가는 것도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아이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방해 힘들겠죠. 방해하는 것들 힘들어요. 쓸데없이 이유 없이 방해하는 사람들 참 이거. 그리고 또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틀을 만들기까지 힘들다니까. 집을 다 지어놓고 살기 쉬워요? 힘들어요? 쉽지. 쉽지. 우리 이거 리모델링하기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지. 우리 주혜식 집사님 어려웠어요? 쉬웠었어요? 이거 막 푸시고 막 먼지 막 뭐 이런 듯이 어려웠어요? 쉬우셨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다 하신 다음에 예배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러니까 졸지. 쉽다니까. 이제 일부 예배 때 말했지만 우리 주혜식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걸 내가 간증문을 적어내라고 해서 박종수 권사님이 적어냈죠. 일부 예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가 시간이 아닌데 지금 요가 음악을. 감기로 인해 병원에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보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저기가 없더라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아팠다는 얘기. 아팠다며요. 안 아팠었어요? 아프진 않고? 감기만. 아픔은 없었고? 아픔은 없었고? 본인이 참 아픔은 없었어요? 아픔은 없었대요. 자, 사진 속에는 폐에 혹이 있었대요. 폐에 혹이. 뭐가 있었대요? 혹이 있었대. 크기가 얼마인데요? 크기가 폐 혹이. 자, 사진 속에는 폐에 혹이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 암일 가능성이 있으니 대학병원에 가보라며 의사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거 누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둘 다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뭐 때문에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죽을까봐? 우리 옆 사람들 손 꼭 잡아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두려워 말 한번 찬양할까요? 아멘. 암이면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가로 열고 정숙. 여긴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 말 맞아요? 침묵이 흘렀다는 소리죠. 정숙이가 기도했다고? 나 해석을 잘못했네. 일부 예배 때. 그런 이름을 성을 적어놨어야지. 나는 정숙, 난 침묵이 흐른 줄 알았더니 두려워서. 정숙 씨가 기도했다는 얘기구나. 좀 기도했대요. 정숙 기도했대요. 만약에 여기다 그냥 이걸 안 적으면 기도했습니다 하면 우리 주혜식 집사님이 기도할 줄로 한 줄로 착각할까봐 그래서 적으셨네요. 에? 있는 대로. 그럼 가로 빼야지.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듯이 마음에 평안했어요.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했네요. 그리고 임시 예배초소 인테리어를 하면서 병원 가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일하는 도중 갑자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평안은 누가 느낀 거예요? 집사님이 느끼신 거예요? 막 둘의 사건이 번갈아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막 둘의 사건이 막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주혜직 집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일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세상이 평안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우리 정현순 어머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 얘기. 갑자기 내 생각에 병이 다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로만 감사했어요? 예물로 감사했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감사로 뭘로 삼으래? 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네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발할 수가 없어. 증거를 삼았으니까. 증거를 삼았으니까 재발.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서 증거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거 또 발생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증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물 안 드렸어. 하나님이 자 고쳐 주셨는데 안 드렸어. 예물을 증거를 안 삼았어. 또 병이 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고쳐줄 때는 언제고 또 병들게 하십니까? 너 증거 없잖아. 증거 없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증거를 만들어 놔야 돼. 감사의 증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마세요. 받고 똑 떼먹지 마라. 증거를 자 읽어보세요. 증거를 삼아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물을 모세에게 정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이 문둥병은 문둥병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는 격리 처리를 했습니다. 격리 처리.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격리 처리를 했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정말 치료받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갈망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있어. 그 정한 예물을 드리고 내가 치료받았다는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자, 빨리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뒤로 한 채 임시 교회 예배 처소로 이사를 다 하고 뒤늦게 대학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병원에 가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일을 딱 멈추고 나 어쩔 수 없어, 합리화 상황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어 하고 일을 딱 내려놓고 병원에 간 게 아니라 현실을 초월한 거예요. 상황을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일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일을 들고 마무리 될 때까지 다 일을 마쳤다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실과 합리화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현실을 찾아가죠. 상황을 찾아가죠. 그래서 기도해도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꾀예요. 믿음의 꾀라니까. 우리 교회가 빨리 이런 믿음의 꾀를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병원에서 가지고 온 사진 파일을 보고 의사 선생님 역시 같은 말을 하면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같은 말을 하면서 피검사부터 시작으로 모든 절차에 따라 사진을 찍고 폐 내시경 등 많은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 오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왜 피검사를 하고 왜 검사를 했을까요? 왜 했어? 병을 찾아내려고 검사를 한 거예요. 찾아내려고 검사한 거. 그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병을 찾아내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병을 없애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에 잡히려면 상황과 현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 사진 결과 혹은 어디로 갔나 사라지고 없고, 어디로 갔나 어대간 뭐 그거 있었죠. 예, 유행어가 어디로 갔나 사라지고 없고, 염증이 미세하게 자, 미세하게 있는 것 같다고 하며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인데 어떻게 봤을까?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봤을까? 뭘로 봤죠?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걸 뭘로 보죠? 조직검사에서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게 염증이 있으니 약을 먹으면 이미 괜찮아졌는데 약을 먹어서 괜찮아지는 건 뭐예요? 나는 차라리 안 먹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여기에 누가 꼈어? 의사가 꼈어. 의사는 깨끗해졌습니다. 이것만. 그렇다고 믿음도 없는데 또 안 먹으면 또 그거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믿음도 없는데 약 안 먹으면 객사합니다. 아셨어요? 우리 절대 신앙생활은 객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절대 객기가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저 뒤에서 애들, 교회학교 애들이 쳐서 그런가? 그렇죠? 애들 주의시키세요. 자,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염증이 있으니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치료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원한 호흡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기도는 우리 삶의 응답이고 호흡입니다. 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예식 집사 박정숙 권사 드리. 상황과 현실에 타협했으면 병원에 갔어야죠, 그죠? 그러면 그 혹을 가위로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가위로 자르나 칼로 자르나? 칼로 잘라요? 칼로 잘라내야 돼요.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집사님? 고충님 집사님, 언제 이틀로 만드시겠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한꺼번에 되나요? 서서히 해야죠, 그죠? 한꺼번에 되나요? 서서히 해야죠.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당진에 가서 목회할 때 처음에 딱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야 이제 내가 그의 장로 되었으니까, 야 이제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 재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 재정부장이 됐어요. 재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지 마음대로면 어떻게 큰일 나지. 그런데 내가 딱 가자마자 재정부터 딱 물불을 막았어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달인가 있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막 얼굴 인상 찡그리고 다녀가지고, 장로님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 하고 불러드렸어요. 장로님 내 방에 좀 오세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인상 써? 뭐가 불만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말이 맞아요. 설교니까 맞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런데요, 서서히 하세요. 서서히 하래. 서서히. 내가 너무 목말라. 난 저기가 물이 있어. 너무 목말라. 물이 있어. 답답하죠, 여러분? 조는 사람한테는 좋겠지.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지. 지금 이거는 가기 전에 목말라 죽게 생겼어 지금. 서서히 갈까 말까 가자. 닭이 걸어갈 때는 무슨 힘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걸어가냐면, 닭은 모가지 힘으로 추진력을 꼭꼭꼭 이렇게 가고, 오리는 궁뎅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 얼마나 사서히 얼마나 답답하고 가다 늙어 죽을 거 아니요. 목말. 자 보세요. 응? 그래서 장로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한겨울에 보일러가 돌아가서 이렇게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보일러는 안 돌아가고 냉골인데 물이 흥건하게 막 차 있어서 막 깜짝 놀라서 봤더니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서서히 깨부시는 것도, 이게 바다 깨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겠어요? 빨리 고치겠어요. 당연히 빨리 고치지. 그런데 마귀 역사는 서서히 고치라는 거. 고치긴 고쳐야죠. 인정하네? 근데 어떻게 한대? 서서히 고친다는 거. 지금 당장에는 상황과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요. 그러니 어떻게 한대? 서서히 벗어난다. 서서히 벗어나와 나가
다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죽어 버티기 되겠는가? 빠져 죽어야지. 응? 이국덕 성도님 들으세요. 무슨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뭐라고? 서서히 빨리 죽는다고?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야. 상황.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할까와 말까와 싸우면 싸우지도 않아. 조금 그래도 뭔가 깨어있는 것도 아니지 사실. 누가 이기냐? 말까가 이겨. 하자와 말자 중에 누가 이겨요? 말자가 이겨. 하자와 말자 중에 또 말자가 이겨. 주님 뜻대로 살자, 사자, 말자가 이긴다니까. 말까가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현실과 상황에 얽매이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은 지구상에서 천지간에 아무도 파기할 수 없는 실천하실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래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합리화시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합리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과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현실과 상황에 빠져 합리화시킨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상황 속에서 합리화시켜서 야 내가 꼭 죽어야 되나, 내 권능으로 내 권세로 그냥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 하지 아니하시고 현실을 뛰어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여 역사를 이루시어서 우리도 현실과 상황 속에 합리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현실 속에 상황 속에 합리화시키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와 큰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에게서 질병과 저주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너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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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종을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